저녁 설교 말씀드립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듯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배경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위고와 빈부격차가 있었고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들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의 열정적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부활의 주님 그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님을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의 인식을 가진 겁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의 인식이 이렇게 모든 다양한 삶의 배경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동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돕기는 하지만 우리 것도 내 것도 좀 챙겨놓자고 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구제의 대상의 불평등으로 공동체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돕는데 헌금을 많이 드리는 헬라파 과부는 왜 돕지 않느냐, 구제 대상자가 빠지느냐, 이런 식의 많은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나를 우선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심들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공동체적 구원보다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사상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이 자유함만을 더 강조하며 그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웃에 관한 관심과 사랑은 점점 약화해 가는 것이죠. 약화되는 거예요. 이에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곧 나를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국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저촉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또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믿음의 진실성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사랑,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나의 믿음이 참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본문은 3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여 낳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그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참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한 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시던 어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사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첫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도둑맞고 말았어요.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도둑이 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했다고, 그래서 소를 훔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소를 잡은 뒤라서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둑을 향하여 소리치니까 도둑은 오히려 악에 받쳐 사람들을 노려보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도둑의 입에 물려주고는 어깨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제야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이 이야기를 들은 둘째 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답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내 자식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 그 엄청난 손해에도 아버지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용서해 준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낳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 남겨주신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십시오. 어떻게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박하지만 귀한 사랑이 내게서 누군가에 흘러가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참 믿음,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그 사랑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보여짐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감사가 있고 하나님 또 다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